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GI 프라이데이 잘 아시죠? 요즘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청년들에게 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또 거기 가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많은 청년들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 보통의 대학생들에게 비싼 편이라 자주 가기는 힘든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TGI 프라이데이가 무슨 뜻인지 아마도 다 아실 겁니다. 네, Thanks God, it's Friday 라는 뜻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평일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드디어 주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시체처럼 살아가다가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들 표정이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은 더더욱 주말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는 표정이 아주 밝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Thanks God, it's Mon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노동을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대놓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일, 노동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을 그리고 노동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은 결코 일을 저주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돌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노동을 좋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와 일 자체, 노동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공부와 노동이 사실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시작되었군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신앙이 아니라 평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일 신앙이 우리의 일상으로 평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 신앙을 평일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일한 정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본문을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날 시대에 종과 상전의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상전을 학교의 교수님 혹은 직장의 직장 상사로 이해하시면 또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아닌 주중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윗사람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는 곳에서는 땡땡이를 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교수님이 있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 상사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성실히 공부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학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폐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줌을 켜놓고 다른 것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회사에 있을 때보다 일하는 것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가 있는 곳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 척 하다가 없는 곳에서는 대충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읽었던 책 중에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유일한 청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청중의 찬사를 기대하면서 일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청중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청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단 한 분의 청중,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 우리는 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교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직장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좋은 학점을 따고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학점을 따고 또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오늘 6절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 혹은 맡은 업무 혹은 앉은 자리, 이런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직업이라고 번역한 이 영어 단어 중에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직업이라는 뜻보다는 소명에 가깝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사실은 직업이라는 단어에서 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에서 직과 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직장 혹은 맡은 업무를 얘기한다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직에만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고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고자 하는 A라는 대학은 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 학생이 선택한 전공은 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 청년이 가고자 하는 B라고 하는 직장은 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대학
그리고 B라는 직장, 또 그들이 하는 전공과 또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면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앉은 자리인데 결국 업이 희미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기 힘들어집니다. 대충대충 하게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돈 버는 것 말고는 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업의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청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유일한 청중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의 경우 직은 샘물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샘물교회의 직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업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업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평생 샘물교회의 목사로 살 수는 없겠지만 아마 평생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의 삶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샘물교회의 목사직을 직으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사람들 눈치를 보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업이기 때문에 저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 대학에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전공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일과 관련된 얘기를 다루었다면 두 번째 대지에서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나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 거니까 윗사람들 무시하고 내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분들하고 관계 맺지 않고 내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윗사람들에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윗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일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데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윗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윗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오늘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윗사람, 그리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윗사람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 안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이나 혹은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상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윗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며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윗사람을 공포심을 가지고 대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또한 윗사람에게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윗사람을 세워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대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으로 우리의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하죠.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권위주의를 거부하지 권위 자체를 거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위에 세우신 권위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5절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뤘다면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서는 윗사람을 대하는 내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 그냥 겉으로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사랑하고 호의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일반 직장에서 3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돌이켜보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윗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는 발랐지만 좀 무뚝뚝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마도 상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좀 더 성숙해지면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윗사람들도 아랫사람들이 자신을 편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예로 제가 샘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목사님께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담임 목사님께 정말 편안하게 허물 없이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호감을 갖고 편안하게 다가오자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 대할 때 윗사람들의 마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윗사람을 대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렵기만 하고 가까이 하기 싫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윗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속한 학교 공동체 그리고 일터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윗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 보십시오. 또한 일편단심으로 섬겨 보십시오. 나아가 그분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사랑하며 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윗사람들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도리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할 때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급은 일시적인 땅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윗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했던 것으로 묘사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요셉이 일을 할 때에도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훗날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살아간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로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죠. 결국 보디발의 눈에 들어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또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윗사람을 두렵고 떨림으로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일의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것, 상호 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랫사람들만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협을 그치라입니다.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위협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윗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죠. 당시 대한항공 요노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땅콩 문제로 인해서 수석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갑질 사건이라고 불렸고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윗사람들이 이렇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외적인 요소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대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상전들을 향한 윗사람들을 향한 이 권면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인들은 종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냥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바울의 이 권면은 복음의 급진성을 보여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다, 혹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차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윗사람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정신을 학교와 일터에서 꼭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윗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현실을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윗사람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이 윗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학교를 위한 기도, 일터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윗사람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인물 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셉 말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주어진 일상에 충실해서 윗사람들이 그에게서 어떤 허물이나 책잡을 것을 발견할 것이 없는 굉장히 일상을 잘 살아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루의 삶, 대인관계, 일, 이 모든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의 신앙과 주중의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인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분주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침에 출근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시 짬이 날 때 점심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짧게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공부를 대충 하거나 일을 게을리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경건의 삶을 인도했는데요. 이 경건의 삶에 참여한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직장 상사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건의 삶을 하는 이 3개월 동안 이 직장 상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주일 신앙이 평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일터,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윗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쉬지 않고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정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죽게 하듯 윗사람들을 대하며 삶의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삶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